바울이 천부장에게 신문을 당하던 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고, 그래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됐다고 그랬죠. 천부장이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한 방법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는 거죠. 천부장이 급히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바울을 그 앞에 세웠고요, 신문이 이루어지죠.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별 결론 없이 끝나요. 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천부장이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 죽일 만한 어떤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단지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지는 않고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날 밤을 아마 감옥 같은 데서 보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담대하라, 그렇게 11절에 말씀을 하셔요. 오늘은 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환난 중이었죠. 인생의 또 어두운 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울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환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바울에게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그 정황이 1절에 기술이 되어 있죠. 1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바울 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속삭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심, 이것이 환난 중에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잘 드러내는 복음서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그 쌍둥이 연못이 있었죠. 이름하여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려요.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는 뜻밖의 어떤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온갖 병자들, 또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어요. 이유인즉 전설 때문이죠. 그 못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은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치유함을 얻는다, 이런 썰이 있었고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와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 은혜가 가득하다, 그런 의미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이죠.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을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고 믿었잖아요. 1등에게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요, 나란히 손잡고 동시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먼저 들어가려는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상대를 밀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죠. 그렇듯 사람들 마음에 경쟁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였습니다. 자비, 은혜가 깃들 여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달로요, 삶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노동의 강도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지치고 피로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다, 이렇게까지 명명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스위스 의사이고요, 그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 그는 경쟁이라는 이유를 꼽았어요.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 유독 경쟁이 심화된 사회 아닙니까? 그 무토 마사토시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이요. 197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0년대인가 그 우리나라 주한 일본 대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그 한국의 경험을 담아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이 책 제목을 두고요, 한때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2017년도 6월에 출간된 책이거든요. 그 책의 주된 내용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대로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경쟁의 심각성을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화된 사회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자살률이죠. 2003년부터인가 딱 두 해인가를 2위 자리를 차지하고 1위 자리를 뺏기고요, 계속해서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자의 그 마음에 드리워진 그 절망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병자 곁에 서셨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곁에 서셨을 때 그 병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이 병자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건네거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앞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요, 그래,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너를 1등으로 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5장 8절 보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 불구의 몸을 온전케 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단지 그 불구의 몸이 나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이 병자는요, 이제 그 냉정한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어떻게든 그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서 남보다 더 앞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늘 당하기만 하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보란듯이 남을 밀쳐내고 1등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예 그 경쟁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네 침상을 들고 이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이제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신 것이에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 병자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진짜 치유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그 자비, 그 은혜, 그 병자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요, 어떻게든 남을 밀쳐내고 내가 한 발이라도 남보다 앞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치열한 삶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내 삶이요, 주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창조주셔요.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40년 내내요, 하루도 굶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들 아닙니까? 그곳에서요, 장장 40년 동안,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들어야 하는 날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 창고를 열어서 만나를 풍족히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1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역시 똑같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섬길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정신을 오롯이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진정한 은혜, 참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전혀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의 항해길에 전혀 풍랑이 막아서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날 밤 그 감옥에서 바울을 빼내주신 것은 아니라고요. 사실 그날 밤에 바울을 빼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요, 바울을 찾아오셨다면은 굳이 담대하라고 말씀을 건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건넸던 것처럼,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옷 입어라, 우리 나가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굳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은 그날 그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그날 밤을 보내야 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감옥에서 빼내주시지 않고 그냥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라고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는요,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 안의 감옥이었던 것이죠. 지금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벼르고 있어요. 만약에 그날 산헤드린 공회가 끝나고 재판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났다, 어디 예루살렘의 좋은 요관에서 바울이 그날 밤을 묵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면은 그날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40여 명의 결사대에 의해서 바울은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주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것이 안토니아 요새, 그 차디찬 감옥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의 목숨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단지 바울의 목숨을 보존하시는 것만이 주된 목적이 아니죠.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기 위함이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여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더 큰 계획을 위해서 그날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하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길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에 의한 것이에요. 그 풍랑을 만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히려 풍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죠. 왜요? 파도가 높을수록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공포, 재미, 여러분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이잖아요? 공포, 재미. 그런데 이게요, 신체적인 반응에 있어서는 똑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호흡이 가빠집니다. 동공이 확대되고요,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죠. 재미를 느낄 때는요, 똑같아요. 똑같은 신체 반응을 경험하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요.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같은 그런 놀이기구 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공포와 재미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하다는 믿음이죠.
놀이공원의 놀이기구가 재밌는 것은요,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놀이공원에 탈 것들이요,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잦았고 인명피해가 늘 나는 그런 놀이기구였다. 여러분, 그거 타는 일이 우리에게 재미를 안겨줄까요? 아니죠. 그건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풍랑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최고의 안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가 되어주셔요. 결코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결코 안전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의 손 안에서 공포가 아니라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파도가 우리를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갈지 기대감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담대하라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에요. 여러분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 6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울이 공예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나와 있네요.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걸 알고, 자,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신문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보려면은 바울의 이 말에 대한 공예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7절 보실까요? 바울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그만 공예가 나눠진 겁니다.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분파 간에 나눠서 서로 심히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8절에 나와 있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서로의 신학이 달랐던 것이죠. 사두개인, 그 다윗 시대의 사독제사장이 있잖아요. 사독제사장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집단이었죠. 주로 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천사, 영적 존재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주의자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탐욕적이었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경건한 어떤 집단이었죠. 그들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부활, 천사 이런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나눠지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질까 봐 두려워서 군대를 내보내서 강제적으로 바울을 빼앗아 올 정도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왜 갑자기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부활 사상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꺼냈을까? 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자기 편으로 바리새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몰고 가려고 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쉽게 이런 거죠.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선거 전략 있잖아요. 한마디면 끝나요.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 하면 상황이 정리되잖아요. 편이 갈라지죠. 네 편과 내 편 쫙 편이 갈라져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하나로 응집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이 일부러 공예를 분열시키려고 이런 말을 꺼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까?
진정으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부활 소망을 나누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적점이 있잖아요. 공유하고 있는 기본 사상이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들이 막연하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와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담대케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소망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1절에 보면은 변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회원들을 주목해 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물론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지만 그 유대인의 특성상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구이죠. 지금 그들을 지금 바울이 바라보았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일단 두려움이요. 두려움의 시선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그들의 위세에 눌려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바울에게 더 씌워진 제목이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은 즉결 처형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겠다라는 죄를 더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바울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 재판에 의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싸워 두려워했을까? 아니겠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바울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너무도 분명했던 것이죠. 그는 삶과 죽음 하나를 부득이 선택해야 한다면은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왜요? 그게 더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이 몸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바울은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공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에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부러움의 시선이었을까요?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는 공회원들을 보면서요, 나도 젊었을 때는 저 자리를 목표로 전력 질주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요 과거에 못다 이룬 꿈을 되새기면서 부러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상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거목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은 그저 한순간에 불과하잖아요. 얼마 안 있어 다 썩어지고 말 허망한 것들임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비단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울도 100% 이 고백에 동의했을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공회원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연민의 시선이었을 것 같아요.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거죠. 공회원들을 바울이 부를 때요 사용했던 호칭,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2번이나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형제들아. 애정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위세를 갖추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애정을 담아 형제요 그렇게 불러요. 바울은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봤어요. 부활의 생명의 관점에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일견 경건의 모양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실상은 지극히 비천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것, 바울은 뚜렷하게 봤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은 한갓 먼지 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부터 지으셨잖아요. 그 흙은 먼지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했다고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비참하게 앉아있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연민이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줄 길을 마련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명의 확실한 근거가 되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건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부활 소망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쫄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민의 눈으로 우린 세상을 바라보죠. 그게 주님의 시선이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증을 시작할 때 첫 일성이 이거죠. 1절에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요. 이건요, 나중에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또 친문을 받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24장 16절인데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요,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가 사도로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그 자신감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죠?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럼 없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울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만든 동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 모독죄라는 혐의를 받고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서도 바울은 전혀 꿀림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숫자 이야기인데요, 4.5와 5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인데요, 4.5는 자신이 5보다 0.5 작다는 사실 때문에요, 5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지고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5는 이런 4.5를 잘 알고요, 이용해 먹는 거죠. 자신이 필요한 대로 심부름도 시키고요, 야단도 치며 부하 노릇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4.5, 속으로는 구시령 됐어요. 하지만 5의 모습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어떤 불만도 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4.5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5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심부름도 안 하고요, 5가 위협을 해도 그냥 코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4.5의 변화가 궁금해진 5가 물어요. 야, 너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자 4.5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점 뺐어. 네. 4.5가 점을 빼고 보니요, 45가 되어 5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고 만만해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요, 누구나 가슴 속에 점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4.5처럼
자신이 45인 것을 모르고 오라는 세상의 환경에 주눅이 들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슴 속의 점이 뭘까? 저는요, 양심의 거리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요, 주눅이 들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반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요, 늘 당당하죠. 이렇게 바울처럼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심각한 공경에 처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서도요, 쫄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그 상황을 맞닥뜨려요. 왜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그냥 양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요, 사람에 따라 그 민감도가 달라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웬만한 악행에도요,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들을 학살의 현장으로 이동시켰던 그 장본인,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도망을 쳤죠. 아르헨티나에서 신분을 숨기면서 살다가 그 유대인 정보원들에게 붙들려요. 그래서 이제 전범 재판소에 쓰죠. 근데 그 재판 광경 내내 놀라운 사실은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수백만을 학살의 현장으로 보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는 무죄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 논리는 뭐냐?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그 조직에 충실했다. 이거였어요.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가가 그 책을 썼잖아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악은 발휘된다. 뭐 이런 의미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으로 엄청난 악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그 무사유, 그 자체가 악일 수 있다. 어떤 그런 논지를 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이 양심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무뎌진 양심이 아니라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뭘까요?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죠.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바로 그 양심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요, 진정으로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을 역임하고 있죠. 리처드 스턴스가 쓴 책 중에요, 그 구멍난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구멍난 복음. 그 제목이 나오게 된 사연이 있는데, 이 리처드 스턴스의 친구가 그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요,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66권을 갖다가 뭐 가난, 뭐 억압, 뭐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구절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서 밑줄을 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권도 빠짐없이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2000구절에 달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가위로 그 밑줄 친 구절들을 다 잘라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죠. 곳곳에 구멍이 난 누더기 성경이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까? 이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 다 그렇듯 구멍난 누더기 성경이 아니냐. 성경 전체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들만 선택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의 신앙 행태를 꼬집은 것이죠. 우리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구멍난 누더기 성경은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구멍난 복음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다라는 거죠. 말만 잘하고요, 정작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요, 읽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담대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의 당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